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부활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의로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했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왔사오니 지금까지 지은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강구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멈출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수고가 늘 동반됨으로써 순종과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어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귀한 직분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믿음과 감사를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을 항상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자유 충만케 하시어 저희의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세상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달려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하지만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이 귀한 주일,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만남이에요. 우리에게 늘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황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만남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고, 또 남편과 아내, 부부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또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도 하고, 또는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 부하 직원으로, 또는 사장과 직원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만남의 모양만 다양한 게 아니라 또 만나게 되는 이유도 다양하죠. 서로 약속을 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 찾아가서 만나는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의 만남인 것이죠. 또 주님과 주님에게 속한 사람의 만남이에요. 3년간 주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과 24시간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님의 베푸신 기적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봤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만남인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과 배신한 사람의 만남이에요.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팔아버리기도 했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또 주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한 사람과 배신당한 사람의 만남이에요.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신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물고기나 잡으란다 하고 딱 가니까 제자 6명이 우르르 하고 나도 갈래 하고 쫓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디베랴 호숫가에 가가지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디베랴 호수까지 쫓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신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현실은, 제자들의 현재의 상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밤새껏 수고했습니다. 밤새껏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셨거나 또는 명령하셨던 그 일, 그 자리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도 실패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실패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들에 비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이게 잘 풀리지도 않고 잘 이루어지도 않고 결과도 좋지 못해서 내 자신감도 없고 답답하게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과연 해야 될 일인지 늘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서울에서 이제 8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때 이제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 매체가 있어요. 예,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사연을, 이제 기도 제목 요청을 하는 사연들을 쭉 읽고 시청자들이, 아니 청취자들이랑 같이 이제 중보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한동안 거기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해주는, 그 사연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요. 정말 안타깝고 힘든 사연들, 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뭐 이제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남는 사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분이 평범하게 잘 살고 계셨어요. 행복하게 무난하게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동창회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동창회에 갔다 오고 나서는 달라진 거예요. 동창들이 각자 막 자랑하고, 난 이렇게 살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 아이는 저렇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동창회에 갔다 와서 자신의 삶은 형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껏 뭘 했나? 자기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자기는 뭘 이뤘나? 갑자기 막 자괴감이 밀려들면서 자기가 그냥 한없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봐도 그렇고 가족을 봐도 그렇고 막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화가 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으니까 좋지 않은 말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기도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의 가족들도 한없이 형편없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이걸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사연으로 올리셨어요. 그걸 읽어드리고 청취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초라하고 연약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연약하게 느껴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하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놓치지 않고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거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내가 이거 결정해야 될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될 것인지 불확실해서 늘 두렵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길,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길을 잘 아는 존재가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선수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일에는 이들이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내리면 얼마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바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밤새도록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처럼 답답하고 당혹스럽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세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베테랑인데, 그들이 물고기 낚는 거에 관해서는 전문가인데, 그들이 밤새 했지만 실패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리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존재,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이 천지를 만들고 천지를 운행하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든든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힘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교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있었던 교회인데 도시에서, 시내에서 이제 차를 타고들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 공간이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흙이니까 비만 오면 그냥 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근데 아스팔트로 하면 비싸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아스콘이라고 있더라고요. 아스콘을 가지고 포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15톤 트럭, 큰 트럭에다 한 차 가득 싣고서는 이제 그 주차되는 주차장 한가운데다 그걸 부렸습니다. 근데 기사님이 이제 그걸 다 부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빨리 펴지 않으면 저거 딱딱하게 다 굳어요. 그러면 저 깨지지도 않아요. 주차장 가운데 이만한 큰 산이 생기게 돼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저는 당혹스러웠죠. 제가 아스콘이 뭔지를 알았나,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나요? 그래갖고 황급히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삽이랑 쇠사랑을 들고 이제 모이신 거예요. 그걸 이제 막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되나요? 뜨겁기는 엄청나게 뜨거운데 막 신발이 빵꾸가 나고 장갑이 뚫어지고 대고 그러는데 막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 건너편 마을에서 그 조그만 그 포크레인이요, 흙먼지를 날리면서 논을 지나 밭을 지나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건너편 동네에서 이제 돼지를 몇만 마리 키우시는 분인데 이제 돼지 사료를 주실 때 이제 그 포크레인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 포크레인을 끌고서 막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가며 인사하시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분이 막 오시더니 뭐라 말도 안 하시고요.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아스콘을 떠가지고 막 여기저기 나누면서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야 이거 밤새도 못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딱 30분 만에 끝내시더라고요. 30분 만에 완전히 고르게 평탄화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봉고차로요 왔다 갔다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굳어지면서 이게 단단하게 잘 될 거예요. 진짜게 저를 부르시지 왜 고생하세요. 그러고는 또 쿨하게 또 흙먼지를 날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포크레인, 작은 포크레인으로 그 아스콘 다루는 거 하나, 그 기술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힘이 되고 든든한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도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 성경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구약 904쪽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 말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구약의 그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부활의 주님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두려움 모든 것 다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전문가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전문가이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식탁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버려둔 채로 떠났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일도 아니고 엉뚱한 일에 그들의 힘과 시간을 다 소진한 후에 지쳐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배신, 그들이 준 아픔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그 손, 그 구멍난 그 손으로 그들을 먹이실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고기도 붓고 떡도 데우면서 그들을 먹일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그 탕자와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생활하면 행복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그 길이 다 잃어버리는 길이요,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결국 돼지가 먹는 돼지의 밥인 주업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자식으로는 내가 못 가지만 내가 종으로라도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내가 아들로는 못 가지만 종으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종을 맞이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버선발로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엉뚱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지쳐버린 우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치고 온몸이 물에 젖어서 부들부들 떨리고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부끄러움에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맛있게 구운 생선을 내주시며 따뜻한 떡도 그들에게 내어주시며 맛있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 엉뚱한 것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 그 제자들의 그 부끄러움은 주님의 이 따뜻한 식탁의 초대에 다 녹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배신한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걱정과 의심, 두려움, 그 주님의 사랑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부르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회,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 이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를 먹이실 따뜻한 식탁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탁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매주의 예배는 따뜻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식탁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려고 부르십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부끄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먹이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주님이 베푸신 이 식탁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잘 돌보고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깊은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만들도록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이들은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제 그 사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끄러움과 실패, 또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 연약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힘겨워하고 때로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막막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 따뜻한 식탁의 자리,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단순히 우리가 어찌할 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 그래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은혜, 먹이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 온전하게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온전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며 강건하게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를 누려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베푸는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영기 장로님 호명 입석해 주시겠습니다. 이 호명 입석을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호명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성도님, 고경숙 성도님, 최종대 성도님,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 주시죠. 단상 여기로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목사님 보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를 통해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이 거룩한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과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는 말씀에 그 뒷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우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죄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되었음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주님의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평창제일교회 규칙과 성례를 지키며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교인된 의무를 힘써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례수를 위한 성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는 이들의 죄를 씻기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주시고요. 우리 먼저 김영찬 성도님 신발을 벗으시고 여기 올라오셔서 앞을 보시고 방석에 무릎을 꿇고 김영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고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고 예배를 기뻐하며 살아가시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경수 성 오경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 주께서 분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 같은 문제와 강한판에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복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종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늘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이 늘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라온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도님들을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 회중 속에 앉아 계신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영찬, 고경숙, 최종대 성도께서는 성경의 말씀과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의거에 우리 평창제일교회의 세례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우리 먼저 세례 받으신 것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축하의 찬양,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주머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축복의 손길 내밀며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세례를 축하하는 우리 축하의 꽃, 먼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예, 세례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족이나 속회에서 준비하신 선물들, 우리 세례는 영적인 생일과도 같기 때문에 선물 속회에서도 준비하고 가족들도 준비했어요. 우리 따님께서도 축하하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고 저희 교회 이제 세례 입교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조심해서.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례를 베풀 때마다 참 감사하고 너무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꼬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활짝 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시고 또 부활의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성인 세례 예식을 베풀었는데 오늘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장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는 최현미 권사님, 기도는 박의순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4월 27일까지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과정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 과정이 계속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서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2022년도 레위기와 함께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레위기 20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있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그 나머지 뒷부분을 계속해서 해서 레위기서를 전체를 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개인 출석부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기념품을 이제 기존 제품으로 이제 인쇄만 해갖고 드렸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어느 좀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또 지역사회에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해서 그 교회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찍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혹시 지금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 때 꼭 갖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또는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결석하시게 되신 분들은 28일 이상 참석하셨으면 기념품을 증정을 합니다. 출석부 제출하실 때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4월 19일, 20일 동부연회가 있습니다. 전체 9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 지방, 평창지방과 정선지방은 평창중앙교회에서 이번에 동부연회 개최를 합니다.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식사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올해 하반기쯤에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식사가 좀 그래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바라봅니다. 어쨌든 좀 아쉬운 마음에 교회에서 부활절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잘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임시기획위원회 우리 장로님들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제단미화는 이혜근 권사님, 최정신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목사 안수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이진엽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학교 아동부 때부터 이렇게 성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이제 전도사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이번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훌륭한 목사님, 또 부흥하게 하시는 목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목사님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가정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